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닫힌 세상에서 열린 인생으로 살기. 한마디로 이 소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소통 전문가 중에 한 분인 김창옥 교수가 오셔서 뉴욕 특집으로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튜브 영상은 보통 밀리언 단위로 사람들이 들어요. 지금도 그때 이 자리에서 찍은 영상이 100만 뷰를 이미 넘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강연,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딱 4분 동안만 좀 들으려고 합니다. LED 공사하기 전에 우리 정들었던 이제 과거 성가대, 지금은 찬양대로 변했습니다마는 그 성가대 석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강연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이렇게 회중석을 비치면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 몇 년 전의 모습이 거기 떠오를 거예요. 지금보다는 약간 덜 익었을 때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주 더 젊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아주 더 반가운 그런 영상인데 내용 자체는 주의사항, 여러분들 배꼽이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남자분들도 아내가 다른 사람 험담할 때 아내 편 좀 들어주세요. 그런 게 소통이죠. 아내가 솔직히 집에 와가지고 교회 권사님 좀 험담할 수 있잖아요. 에? 사람이 다 없는 데서 험담하는 건데 뭐 이렇게 여보, 그 우리 구역에 그 박 권사님 알지?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아 정말 무슨 뭐 좀 이민 온 지 오래됐다고 뭐 유세야 뭐야 정말 완전 짜증나. 이때 남편은 박 권사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 편을 무조건 아내 편 들면서 박 권사님을 좀 까줘야 돼요. 그냥 박 권사님 떠라이 완전 떠라이. 박 권사님 성격 자체가 떠라이. 당신이니까 그 권사님 받아주는 거야. 당신이 참 대단해.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래도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한국 남자들은 꼭 그 시점에서 컨설팅을 하려고 그래. 컨설팅. 전부 경영학과 나와서 경영학과. 여보, 우리 박 권사님 문제 있지. 당신이 문제가 더 많아 지금. 와. 내가 당신하고 살아봤잖아. 26년을 지금. 내가 고치라고 그랬지. 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나니까. 그럼 이제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새 오빠. 주여 새 오빠를 주세요. 기존의 오빠 데려가시고 진짜. 기존의 오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집에 와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짜증나. 나 여기 미국 살기 싫어. 나 완전 짜증나. 나 뭐 대안학교 같은 데나 좀 보내줘봐. 기존의 학교는 나랑 스타일 자체가 안 맞아. 그럼 한국에서도 다 아빠들이 좀 얼굴 표정 쓰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힘들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우리 한국 아빠들은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래. 아빠 나 힘들어. 아빠는 더 힘들어 이 새끼야. 지금 글로벌 위기야. 너는 기합이 빠졌어. 고등학교 마치고 너 해병대 가 새끼야. 해병대.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어. 월남 스키 부대. 말도 안 돼. 정글에서 스키 타봐. 엄청 힘들어 이 새끼야. 그럼 이제 애들이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오늘 뭔가 마음에 소통에 대한 감동 오신 엄마 아빠들 집에 가서 애들 뭐 좀 있으면 얼굴 표정 보면서 힘들지? 바로 해주지 마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거 뭐야? 교회에서 뭔 소리 들었구만.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남편이 갑자기 잘해줘봐요. 좋아요? 불안해요? 불안해. 엄청 불안해. 뭐야 이번엔? 여자야? 카드야? 암인가? 암이면 좋고 갑자기 잘해주면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요. 한국에서는 요즘 부모와 자식에서 소통의 최고로 치는 거는요 SNS예요. 카카오톡 같은 거 이런 거. 문자. 근데 문자 제가 청소년과 소통하는 문자의 원리 소개할게요. 짧고 유치하게 하면 애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문자를 길고 진중하게 해버려요.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뭐 삶의 지혜의 말씀, 스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팸. 그런 건 바로 삭제 들어가죠.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 구절은 바로 삭제입니다. 그거 성경책으로만 보면 되고요. 이런 거 해줘 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아이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하트. 하트 못 찾는 부모님들은 한국에선 그냥 한글로 하트라고 하고 있어요. 한글로. 하트 찾으려고 그러다가 쓴 글 지워버리니까. 전에 부산에서요. 어머니 아버지 들리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들 낯간지러워서 그런 건 못 하겠대요. 아, 경상도 애들도 힘드니까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경상. 지금 애들이 다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 엄청 부끄럽다 그러면서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부산 아이들이 답장은 최고로 빨리 합니다. 5분 만에 답이 다 와버려요. 와 시키드나.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시켜서 한 걸 다 알아버려요. 4분이 아니라 40분을 듣고 싶죠?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 장로 합창단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혹시 이런 인사를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답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신 것처럼 뭐 조금 과장된 면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 세계 어디든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진 그런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도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우리말로는 통통인데 한자 표현이 다릅니다. 앞에 통은 소통할 때의 통이고 뒤에 통은 고통할 때의 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생애 처음으로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외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셨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을 이제 방문하셨죠. 그때 어떤 여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집안의 문제. 어떤 문제였죠? 딸의 문제. 딸이 어떤 문제로? The possessed,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가정에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를 터치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렌즈로 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열려있다?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다. 다만 순서가 있을 뿐이다. 먼저는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로, 결국에는 모두에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기왕에 열어주시려고 하신 그 구원의 문을 얼마든지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의 가정에 허락하신 구원과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직 고난 당하시기 전이고 주님이 아직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고 성령님이 아직 내려오시기도 전이지만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아낌없이 일찌감치 당겨서라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참 그 찬송 정말 우리가 새롭게 감격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한 장애인을 만나십니다. 보나마나 이 장애인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귀가 잘 안 들리고, 아니 귀가 먹었고 그 다음에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손을 얹어 주시기를, 즉 치료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소위 이 청각 장애인들은 거의 90% 이상 이 언어 장애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들어두었던 그 정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신문이라든지 어제 보았던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친구를 만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먹은 사람은 들어오는 정보가 없습니다.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나눌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게 되죠. 설령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나눌 수가 없으니 정말 그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멀쩡한 사람도 부부간에 참 기가 막히게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로또 부부라고 하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저는 처음에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로또 부부라고 그래서 우리는 행운의 만남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겹게 안 맞아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멀쩡한 부부인데도 이게 서로 생각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그 삶이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장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서글프고 이런 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까지 얹혀지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너무나 엄청난 사명을 띠고 오셨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문제까지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한 장애인의 아픔을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픔을, 이 사람의 그 괴로움을 우선 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볼까요? 34절. 저기 보면 우리 좀 다른 색깔로 강조를 앞부분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He looked up to heaven.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십시오. With a deep sigh. 그냥 아유 뭐 이렇게 그냥 안타까워서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신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한숨, 깊은 탄식,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절절한 그런 감정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소위 장탄식을 하셨습니다. 같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방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 표현을 쓴다면 unprecedented. 우리가 이 단어는 3년 전에 진짜 많이 들었고 많이 썼어요. 언제 3년 전 뭐가 터졌을 때?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정말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썼었어요. 그 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유례 없는,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팬데믹이라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건데, 사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십, 수백, 수천의 아픈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터치해 주셨지만 이 사람에게처럼 그렇게 어프로치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요 무리로부터 이렇게 따로 격리를 시키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귀머거리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로 데시벨로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귀가 열리면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니냐. 우와, 저 사람 귀 뚫렸네. 우와, 또 기적이 일어났네. 저 사람이 이제 팔자 고쳤네.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말해도 그것이 이 사람 귀에는 어마어마한 데시벨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얼마나 그게 힘들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다. 세상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침을 땅에 뱉으셨다. 그리고 그의 혀에 또 손을 이렇게 대셨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이제 외치셨는데, 이것은 열려라 혹은 열릴지어다라는 그런 명령형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귀가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이 스토리를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그 맥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요새 한국 뉴스를 봐도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슨 청문회를 하는 그런 거를 간혹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그래도 국회의원쯤 되면 참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또 사회적 지도층인데 너무 상대방의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런 논쟁을 국민들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이거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싸우고 있어요. 원래 문제는 어디론가 다 잊어버리고 말꼬리 붙들고 이제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소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귀가 열려 있는데. 귀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귀 다 있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뜻이 아닌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해했어?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소위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 이 컨텍스트라는 말이 텍스트와 같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맥락을 무시하고 그 텍스트만 딱 떼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통이 바로 이런 데서 생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이방 도시 전도를 마치시고 유대인 동네로 돌아오셔서 이 장애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유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일까?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 예수님의 그 히든 커리큘럼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지금 주님 앞에는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이 한 사람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꽉 막혀 있는, 그래서 답답한, 그래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차를 타고 도피 직전에 그 오스카 쉰들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빨을 뽑아서 만든 반지에다가 한 문장을 써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주는데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이 탈무드에 있는 말을 써서 주죠.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헬라적 사고, 이 과학적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부분은 부분이고 절대 전체가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그리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다. 이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피지컬리는 지금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안목은 그 당시 정말 꽉 막혀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 중심으로 너무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 다만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 과도하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만 있고 저 이방인들에게는 없다. 저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나온다고 해도 아예 구원의 기회가 없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고장난 화장실
고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결국 다 지옥으로 갈 건데,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지옥불에 땔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방인들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편협한 선민의식이고 우월한 특권의식.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바보가 아닙니다. 요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로 안 가고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쓸데없는 일. 이방인이라는 타이타닉호가 곧 침몰할 텐데 거기 전깃불 갈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지. 자기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뿌리 깊은 선민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야 할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외쳐야 할 그 외침도 없는 거고.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고 하니까 외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장애인의 모습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에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에바다라고 하신 말은 히브리어인가요? 헬라어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친근한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헬라어 잘 몰라요. 베드로 헬라어 잘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을까요? 통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청년 마가를 통역으로 썼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3년 동안이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역하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헬라어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아람어로 에바다. 아까 성우는 그냥 적당한 톤으로 에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문맥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목청을 높이신 것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갑자기 톤을 높이셔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배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에바다! 에 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상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소리 지를 이유가 없죠. 그것도 아람어로 갑자기.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다수를 주님은 마치 염두에 두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마치 수많은 청중을 향하여 힘껏 외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초점을 옮겨 보십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다 손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귀 있고요, 입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안에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갑자기 톤을 높이시면서 에바다! 네 안에 지금 여기저기 많이 막혀 있구나. 의학적으로 막힌 것도 사실 미리 이제 진단하면 치료하기 쉽잖아요. 건강검진을 그래서 하는 건데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니까 다 좋은데 좀 어디가 꽉 막혀 있구나. 너는 어디가 이렇게 닫혀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탄식하시며 열려라. 더 미루지 말고 오늘 여기서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소리칠 만한 그런 부분이 혹시 내 안에 없는지, 나 이렇게 그냥 살아도 후회 없는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도 그냥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내 안에 막힌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러면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제 조국을 떠나 이제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또 키우고 있고, 그리고 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하여튼 좀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많은 이런 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활짝 열려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민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열려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인종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종에 대한 태도. 사실 우리 1세대들이 미국에 오셔서 참 인종차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4.29 폭동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오신 거예요. 참 우리 한인들이 지금도 요새 뉴스 들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 그냥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속이 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요소가 없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종차별, 이것도 많이 지적을 당합니다. 한국도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20살이 넘어서 군대도 가고 또 취직도 하고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아가씨나 청년과 결혼해서 사는 한국 사람들의 가정을 그냥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는 또 글로벌 가정이에요. 이 다문화는 뭐고 글로벌은 뭔지, 왜 그렇게 이걸 나눠 놓는지, 도대체 기준이 뭔지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갈라놓는 것인지, 이거 우리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토요일에 파워하우스가 있었는데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도 잠깐 광고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난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열렸던 정치인들의 컨퍼런스에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파워하우스라는 그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신을 수 있는 새 운동화 500켤레를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나눠주기 전에 이게 그냥 자선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족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 사진을 또 저렇게 맨 먼저 띄우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늘 정말 파워하우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장로님, 또 유장로님,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저 아이들 줄을 보십시오. 저게 세족식과 그다음에 세족식이 끝나면서 새 신발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의 줄입니다. 얼마나 애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저 보시면 한국 아이들은 정말 찾아보기 정말 어려워요. 그냥 가끔 가다가 대부분 넌 코리안들이 많습니다. 저는 검은 발도 닦아봤고요, 어제 하얀 발도 닦았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누런 발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발도 닦아보고요, 어떤 청소년은 나보다 발이 더 커, 이따만한, 드는데도 힘들어, 이따만한 발도 한번 닦아보는데, 이야, 애들 발이 어쩜 그렇게 이쁜지. 비록 콩콩한 냄새는 좀 나지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침에 축구를 하고 그 프로텍터를 찬 채로 축구화를 신은 채로 왔어요. 그 양말을 벗겨보니까 거기서 잔디가 그냥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다 우리 팀들이 다 씻어주고, 그 다음에 새 양말을 신기고, 그리고 이제 직접 신발도 신겨주고 끈도 매주고, 예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 고마워해라.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발이 작지만 이제 이 발로 부지런히 자기의 꿈과 이상을 쫓아서 실력을 키우고 꿈을 기르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캠퍼스로, 대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미국을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이 발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싣고 달리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발, 우리 한인들의 발은 종종 이렇게 닦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넌 코리안 다음 세대들의 발을 닦아본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비록 피부는 색깔은 이렇지만 영혼에는 칼라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부모는 계획 없이 설령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 없이 어느 한 생명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는다. 이 아이도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하나이 하나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부터 이제 에셀 브릿지 사역을 선포하고 이제 뭐 겨우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교회는요, 그 섬에 살던 섬마을 아이들이 육지로 하나 둘씩 건너오는 소리가 저벅저벅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놓으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어느새 아이들이 다리는 아직 없지만 이 징검다리를 타고 애들이 깡총깡총 뛰면서, 그래서 윅데이에 나오는 애들이 세러데이에 나가고 세러데이에 나오는 애들이 썬데이로 오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브릿지 사역이지 않습니까? 파워하우스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스쿨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할로윈 데이, 우리 교회는 이제 홀리윈 데이로 지키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물밀처럼 밀려왔다가 밀물처럼, 그 다음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수고한 분들은 아유, 오늘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끝났네, 많이 들어왔네, That's it.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부담 없는 예배도 준비해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심지어 타종교 아이들도 와서 예배를 살짝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서 QR 코드를 준비해서 그거를 서로 정보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전에는 종이 나눠주고 거기 주소, 전화번호, 뭐 이메일 이런 거 쓰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QR 코드 딱 카메라를 거기다 사진기를 대면 뜨면 거기다가 몇 가지 자기가 입력을 시켜서 숑 보내면 그게 우리 교회의 파일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랑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그 가정에 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돌아오는 주일에 엄마 아빠 나 또 거기 또 가고 싶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라이드를 또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애들이 와서 따뜻하게 환영받고, 그러면서 이제 브릿지 사역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래도 애들이 지금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넌 코리안 애들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이 이 빌딩 여기저기서 정말 기쁘게 뛰놀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을 품어주고 환영해주고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가 바로 건물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풍성한 음식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제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면 너무 늦는 준비가 바로 교사입니다. 목마를 때 우물 파면 너무 늦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식은 하루아침에 쇼핑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사는 잘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보니까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이 신청하신 그룹이 60대, 70대 권사님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의 마음에 이 불꽃이 꺼지지 않았구나. 이야,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이야,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시는구나. 그 다음이 40대, 50대 중년 집사님들이 여러 번 지원하셨어요. 이분들은 대체로 바일링구얼이 가능한 분들이. 그리고 가장 숫자가 저조한 게 30대, 40대. 그런데 몇몇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와 그리고 설명을 듣고 제가 전에는 교사를 오래 하다가 지금 애들이 어리고 그래서 쉬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어렵고, 그러나 내년쯤에는 제가 꼭 지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달 말까지 지원을 계속 아주 우아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이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징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신청하는 거는 미국식, 그 다음에 징집하는 거는 순한국식. 이렇게 해서 딱 봐서 이분은 자녀도 클 만큼 컸고, 그리고 미국 생활도 좀 하셨고, 게다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이 사람들은 no mercy,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페이백 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의무 복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일학교 출신인데도 입이 있어도 말도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주보에다가 이름을 내가지고 그냥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늘을 찾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그늘을 만들고 가는 뜻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소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거기서 화끈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고, 그러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죽음과 삶 사이에 꽉 막혀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열어 주셨다는 그 뜻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제는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위임하셨다. 사명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신 것인데,
그러므로 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관심이 통하게 되었고 느낌이 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부턴가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는 그렇게 싫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통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되고 술 친구, 노름 친구, 운동 친구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들의 교제가 더 좋아지고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이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하게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도 뚫리고 수평적으로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목장 식구, 교구 식구 다 잘 뚫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 사이가 잘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